오늘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저마다 담고 싶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우리 어떤 인물들을 담고 싶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모두가 다 그럴 것이라 생각했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 읽진 않았지만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담고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의 인물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상 그 이상의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의 결단, 그의 태도, 그의 모든 것이 참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는 오늘 본문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식이 우선이 된 인생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하나님의 질서를 최우선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인생을 담고 싶었어요.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인생, 그렇게 온통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들이고요, 내적인 갈등도 많이 빚어지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한 제 마음속에 있는 갈망은 그 인생을, 요나단이 걸었던 그 인생을 살아내고 싶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단의 인생 참 성경적인 인생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지향해야 될 인생, 살아내야 할 인생이라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이 인생을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적용하자니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마리아 아비가일 선교회원분들은 자녀를 지금 기르고 계시거나 또는 자녀를 기르게 되실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비단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본문을 나누어 보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진정 살아내야 하는,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럼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진짜 알려주어야 하는, 잘 교육해야 하는, 그렇게 길러내야 하는 그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제가 참 많이 전했던 내용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옳은 인생, 그릇된 인생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가장 바르고 가장 옳은 인생이다. 또 많이 들었던 예로는 다윗과 예레미야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둘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하게 살아냈고요, 아주 귀한 소명을 각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삶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윗 참 넉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고요,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왕, 가장 탁월하고 가장 우수한 왕으로 역사에 길이 전해졌던 아주 화려한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별명 모두 잘 아시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이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생, 매일 그 눈물의 떡과 잔을 마시며 틈만 나면 구덩이에 던져지는 인생이 바로 예레미야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잘해서, 예레미야는 잘못해서 그런 인생 살아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잘못이라고 하면 다윗이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 둘의 인생은 이처럼 삶의 모양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이 둘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 삶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가득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인생, 옳은 인생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살아가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많이 힘들겠지만, 정말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각오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살아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의 뜻이니 한번 내가 아멘으로 한번 응답해 보자라는 결심이 저에게는 먹어지는데요, 자녀에게만큼은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의 잔, 고통의 떡을 마실 생각을 하니 생각 지우개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조차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생각하기 힘든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그게 옳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나에게는 그나마 잘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옳음을 그대로 적용시키자니 그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나는 고생해도 우리 자녀들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나는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은 힘들지 않게 세상에서 충만하고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마음 틀린 마음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사실 이 뒤에 말이 많이 망설여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서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 참 옳음이고 참 바름일 것입니다. 요나단의 삶이 딱 그랬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이제 막 왕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2대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죠. 처음에 사울이 이제 초대 왕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뭐 왕을 본 적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분명하게 겪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누가 다 보았어요? 요나단 다 보았어요. 다 보고 이제 본인이 왕이 되었을 때 충분히 잘할 수 있을 자신이 요나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자라고 있다가 어느 순간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전장터에서 승승장구하더니만 이제는 왕의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과 친하고 왕궁에서 같이 지냈다고 하지만 다윗은 왕족이 아니에요. 왕이 될 사람은, 왕족은 모두의 상식에 따라 요나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분위기는 다윗 쪽으로 약간 기우는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때 이 요나단의 기분이 어떨까요? 이 요나단이 왕이 되려 하는 게 욕심일까요? 억지로 욕심 부려서 따내려고 하는, 빼앗아내려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요. 요나단에게 왕의 자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자리예요. 아무리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친하다곤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왕이 될 사람은 누가 봐도 요나단이 맞습니다. 이런 시선에서 보면요, 사울의 반응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왕좌를 지켜내려 하고 있고, 그렇게 아버지가 지켜낸 왕자는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넘어가겠습니까? 요나단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텐데, 요나단은 스스로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고 있습니다. 왕께서, 사울께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려 하고 또 그 자리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시의 행동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을 법한 행동이에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상식이, 세상의 흐름이 결코 부정하지 않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 바로 사울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누가 봐도 사울이 화를 낸다라는 것은 정당한 반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아들이라는 자가 아버지의 노력,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모른 채 다윗에게 숟가락으로 왕의 자리를 떠서 먹여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누구라도 화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 그 상식을, 그 흐름을, 그 모든 인식을 뒤집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선으로 보면 요나단 참 바보 같습니다. 제가 강단이어서 바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나단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요. 가만히 있으면, 숨만 잘 쉬고 있으면,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요, 자연스럽게 왕의 자리에 본인이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기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론도 사실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만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전부가 다윗 편이 아니었죠. 다윗도 설득해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합시켰다고 해서 모두를 완전하게 자기 편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서 단 2세대죠.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2세대 만에 대부분의 지파들이 다윗의 집에 등을 돌리는 사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나 나중이나 충분히 요나단에게 긍정적인 여론입니다. 하지만 요나단 그 자연스러움을, 그런 세상의 흐름을,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본인이 아니라 다윗에게 향해 있으니 비록 자신이 실제적인 육체적인 왕족이고 또 지금 현재 왕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기는 왕이 될 수 있고 또 지금의 상황, 다윗을 속여서 죽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였죠. 그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옳음이고 바름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기회, 그 모든 상식, 그 모든 것들 부정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참 잘 살았죠. 참 귀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았던 요나단의 결말 어떻습니까? 참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니까 인정받고 여유롭게 살다가 나이 좀 많이 들어서 자연사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전쟁에서 쓸쓸히 아주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그가 죄지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자기 것 다 포기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요나단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참 어렵지요. 저희는 매 주일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통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만약 요나단과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요, 그 삶이 만약에 예레미야와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좋고 옳다, 바르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세상의 상식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고 세상에서 도태되는 일이며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과 같다,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더더욱 아멘으로 화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나단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사울도 죽고 자신도 죽고 자신의 집안은 완전하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이지 않습니까?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이라는 선택을 내립니다. 그 길로 걷습니다. 비록 그렇게 세상에서의 결말이 맺어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이 옳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던 요나단이기 때문에 그 길로 행합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질서, 어쩌면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요, 동의하죠. 우리 자녀들이 고통 없이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좀 더 넉넉하게 살아가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 틀린 생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옳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바름은 무엇인가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른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요나단처럼 살아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때 누구는 다윗처럼 살아가고요, 누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각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혹시 우리들의 삶이,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만약에 요나단처럼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겠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기르겠다라는 각오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왜 이런 각오로 다짐하며 그 삶을 걸어가야 하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옳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펼쳐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진정 옳은 것이며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 그 어떤 인생보다 가장 좋고 가장 빛나며 가장 화려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별된 거룩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왜죠? 우리는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를 빚으신 그 사랑, 지금도 우리가 어떤 하루 어떤 삶을 걷든지 그 모든 시간과 순간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최우선에 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알지요. 저희가 아는 것은 나의 최선, 나의 깊은 고민, 나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은 그 어떤 결과물이요, 사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실수라는 게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 실수라도 나의 그 최선의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저 달기 때문에 삼키고 쓰면 뱉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찾아서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만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그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참 은혜 입은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때로는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래서 가끔, 아니 자주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외면되기도 하지만요, 그럼에도 우리 마음 한켠에서 격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진리,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고 외치는 요나단의 각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참 어렵고 참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이 삶을, 이 각오에 따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아니 그걸 거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록 이 삶에서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밝고 빛나는 그 가치를,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인생이 진짜 좋은 인생이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으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삶으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때도 유혹이 많았지만요, 제 다음 세대인 저의 자녀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더 큰 유혹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먼저는 부모님들에게 유혹이 찾아오겠죠. 요즘 시대 티처스 이런 거 보면요, 학원도 시험 보고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때부터요 대입을 준비해요. 이런 시대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1분 1초라고 해서 쉽게 무시될 수 없는 시대가 오늘날 이 학창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시대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 교회라니요, 이 바쁜 와중에 부서 예배 참여라니요, 이 바쁜 와중에 오늘과 같은 성경학교에, 수련회에, 교회 모임에, 교회 임원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아껴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 시간 아껴서 스펙 쌓아야 되고요, 그 시간 아껴서 개인의 능력, 그 모든 것 길러나가도 세상에 비볐을 때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인데, 이 교회의 시간을 쏟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밥이 나옵니까? 네, 오늘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었지만 그걸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비단 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교회 열심히 다녀서 만약에 100%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열심히 다녀야죠.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성공한다고 하니 당연히 열심히 다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만 보더라도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전쟁터에서 칼 맞아 죽고요, 내 옆 친구 다윗은 승승장구해서 왕까지 되네요. 이것도 견뎌내야 됩니다. 누구는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러니 더더욱 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흐름,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라는 유혹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격하게 쏟아질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아무리 양보하고 보더라도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것은 손해입니다. 투자 대비 결과가 좋지 않아요. 이런 유혹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는 그 신앙을 우리 부모님들이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살아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 아무리 세상이 요구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래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외치지만,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시간 아깝고 그렇게 교회 나가지 않고 공부하고 스펙 쌓는 게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가르쳐야 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그 중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은혜를, 어떤 사랑을 입은 존재인가? 그렇기에 내 삶은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인가? 이 중요한 중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경험하고 듣고 계속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이 바쁜 와중에 남들은 입시다 뭐다 성공이다 뭐다 이렇게 길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 이 바쁜 와중에 우리가 교회에 시간을 쏟는 이유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 어떤 인생보다 옳고 참으로 빛나며 값지다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더 원합니다. 끝내 우리는 그것을 바라게 됩니다. 넉넉하게 살지 말자,
성공하지 말자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무엇이 더 우선이냐, 무엇이 더 기준이냐, 진리냐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의 최우선이다 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요나단,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 결코 멸망의 길이 아니라 누군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길이죠. 바보 같은 길이죠. 그러나 결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참 오름의 길, 진정 빛나는 가장 값진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참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 비록 이 짧은 인생에서는 미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빛나는 모든 것들을 격렬하게 누릴 그 인생이 바로 요나단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인생으로 걸어가는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대보다 더 큰 유혹 앞에 놓일 아이들이에요. 그렇기에 더 큰 각오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보다 나보다 더 간절하게 더 최선을 다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이 힘이 되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그 복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을 참으로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는 아이로,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가는 그것을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심어주는, 그 진리를 저희가 먼저 앞서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는, 더 나아가 그 복음을, 그 오름을 우리들의 삶으로 알려주는 그런 거룩한 어른들이 되시길,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거룩한 마리아, 아비가일, 성교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진리를 끝내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 하나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